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여기 순서지에는 가장 큰 기쁨, 여기 화면에는 가장 큰 기쁨인데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는 가장 큰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옆에 뒤에 우리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메리 크리스마스. 네, 메리 크리스마스 반갑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자, 그래서 우리 이맘때가 되면은 흔히 들을 수 있는 말입니다. 네, 그래서 이맘때가 되면은 가정에서나 학교에서나 뭐 직장 어느 곳곳에서 자,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물론 그 의미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겠지만 그러나 그 의미를 모르는 사람들도 알지 못하고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죠. 자, 여러분들 메리 크리스마스 의미가 무엇일까요? 네. 먼저 크리스마스에서 이 크라이스트 그죠?는 뭐죠? 크리스마스 할 때 이 크라이스트 영어로 뭐죠?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에서 이 마스라는 것은 이 연결형인데 절 또 이렇게 축일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절, 예수님의 날, 예수님의 기념일이다. 메리 크리스마스가 그죠? 자, 메리는 무엇이죠? 메리? 네, 그리스도의 기념일 이 명사 앞에 온 형용사인데 메리 기쁜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는 기쁜 그리스도의 기념일이다.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는 기쁜 예수님의 날 탄생을 경배해요 이런 의미예요. 네, 이런 의미죠. 자, 이런 의미를 우리 다시 한번 가지고 우리 옆에 뒤에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자, 메리 크리스마스. 네, 기쁜 예수님의 탄생일을 기뻐하고 경배해요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예수님의 이 탄생에 이제 메리 크리스마스 참 많은 사람들의 이 예수님의 탄생 오심에 뭐 어제부터 그렇죠. 여러 사람들의 많은 반응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자,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네. 이 예수님의 오심, 이 크리스마스. 네. 물론 우리 앞으로 내년, 내후년에는 점점 더 우리가 뭐 인원수에 막 그거에 너무 연연할 필요는 없지만, 네. 그래도 우리 내년에는 더 풍성하게 우리 오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 예수님이 오시는 날에 많은 사람들의 그런 반응들이 또 있을 것입니다. 네. 그냥 뭐 일과 공부에 몰두하는 사람, 이 성탄절에도 그렇게 집중하는 사람들이 또 있겠죠. 시험 공부와 일과 돈을 벌기 위해서 일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무덤덤한 그런 반응이 없고 이 예수님이 오신 날 메리 크리스마스 그런 말을 들어도 그냥 무덤덤한 것입니다.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화려한 크리스마스 또 장식들로 눈이 부시고 또 기뻐하지만 그런 진정한 의미를 모르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세상살이가 이제 어렵긴 하죠. 경기도 어렵고 세상살이가 너무나 힘들다고 그냥 오히려 이 메리 크리스마스를 부정하고 그렇게 그냥 업신여기고 오히려 그냥 무덤덤한 것보다 그냥 부정하고 욕을 하고 또 반감을 표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크리스마스날 더 이제 화려한 장식을 보고 대부분 그렇지 않은데 그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뭐 사회주의나 이제 공산주의 그런 체제에 있는 그런 국가들 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금도 뭐 투르크메니스탄이라고 못 들어보셨나요? 거기는 완전히 다 제가 아는 한국 사람 한 명만 들어가 있어요. 거기에 제 아는 사람이 들어가 있는데 그냥 완전히 다 그냥 공산 국가입니다. 그래가지고 무슨 뭐 성탄절입니까? 네, 트리 만들면 이제 바로 그냥 이제 제압당하고 왜냐하면 예수님이 왕이시라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서는 거기에 뭐 북한의 이제 김정은과 같이 자기가 왕이 되는 것입니다. 네, 그런 주체 사상들이 있죠. 왕이 돼가지고 왕이기 때문에
크리스마스, 예수님이 오신 메리 크리스마스를 외치는 순간 바로 막아버리는 사람들이, 핍박을 당하고 막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도 우리나라에는 그렇게 없죠. 그래도 공산국가나 그런 국가에는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도 로마 제국이나 많은 영역에서도, 그런 지역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 안에서 보면은 이 같은 상황, 예수님의 탄생, 그런 같은 상황에서 방금처럼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반응이 있는 것처럼 서로 다르게 반응한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탄생이라는 상황에서 헤롯 왕, 대제사장과 서기관, 그리고 동방 박사들은 서로 다르게 반응을 했습니다. 자, 어떻게 반응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다르게 반응했는지, 또 예수님의 탄생에서 어떤 반응을 우리가 보여야 하는지 우리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는 우리 헤롯 왕부터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에 나오는 헤롯은 어떻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많은 헤롯 중에서 헤롯의 이런 가문들이 있어요. 나중에 이런 것들도 신약 우리 공부를 해야 되겠죠. 네, 헤롯 대왕의 가계들이 또 있는데, 어쨌든 그냥 쉽게 오늘은 헤롯 대왕입니다. 네, 많은 헤롯 중에서 헤롯 대왕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헤롯 대왕은 로마에 의해서 왕으로 인정을 받긴 했습니다. 그런데 로마에 의해서 인정을 받았지만 누구죠? 이방인에게는 인정을 받았지만 유대인들에게는 그다지 지지를 얻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왜 그렇죠? 이방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인들의 이 환심을 얻기 위해서 이 헤롯 대왕이 어떻게 합니까? 화려하게 건축을 합니다. 저도 이제 이스라엘 땅에 한번 이제 갔었는데 이런 헤롯 대왕의 그런 건축물들을 봤어요. 와, 정말 목욕탕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가지 그런 헤롯 대왕이 이렇게 건축한 것들이 있어요. 특히 이제 가이사라 빌립보, 그 해변에 가이사라 빌립보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정말 아주 웅장한 그런 헤롯이 지은 건물들이 또 있습니다. 어쨌든 이 유대인의 환심을 샀기 위해서 그렇게 건축을 하기도 하고, 또 유대 하스모니아 왕조의 딸과 그렇게 결혼하기도 했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어떻게 그 헤롯 입장에서는 치열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헤롯은 이방인으로서 유대인을 다스린다는 어떻게 보면 이 콤플렉스를 갖고 있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왕이었죠. 정통성을 가진 진짜 왕이 되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헤롯이 자신의 왕위에 정당성을 부여하고 싶었던 상황에서, 자, 누굽니까? 구약 성경에서 유대인의 왕으로 예언한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입니다. 왕위에 대한 컴플렉스를 갖고 있던 이 헤롯에게 예수님의 탄생은 거슬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탄생 소식에 어떻습니까? 헤롯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네, 우리 세 부류의 반응. 헤롯 먼저. 자, 마태복음 2장 3절 보면은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네, 아까 전에 읽었던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자, 원문을 제가 한번 읽어보면은 2장 3절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헤롯 왕은 이 말을 듣고 크게 불안해했고 곧 온 예루살렘도 그와 함께 불안해했다. 이게 원문입니다. 자, 헤롯 왕은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듣고 소동했습니다. 자, 소동이라는 단어가 저도 이제 계속 찾아봤는데 그렇게 어려운 단어는 아닌데, 자, NIV랑은 좀 다르더라고요. NIV도 이제 의역이긴 한데 때로는 이제 헬러 원문과 좀 일치돼 약간 좀 의미가 좀 다른, 좀 가까이 없는 것들이 NIV도 또 있어요. 그래서 요새 이제 ESV를 많이 보죠. 저도 ESV를 보기도 하는데 NIV도 보고 저는 ESV도 보고 또 여러 다른 번역도 본문으로 보기도 합니다. 근데 ESV에서는 이 소동이라는 말을 트러블 이렇게 돼 있죠.
불안해하는 이 원어와 거의 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헤롯 왕은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크게 불안해했다는 것입니다. 소동은 좀 이렇게 단어가 어렵죠. 헷갈리죠. 불안해했다. 크게 불안해했다. 원어에서는 크게 불안해했다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크게 불안해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뜩이나 왕위에 대한 그런 콤플렉스를 그렇게 지닌 헤롯이었는데 예수님의 탄생은 아주 이렇게 거슬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왜 거슬립니까? 예수님은 유대인의 혈통이시고 동시에 유대인들이 믿는 그런 성경에서 예언한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왕이 오셨다. 헤롯은 자신만이 왕이 되고 싶었는데 안 그래도 이제 유대인의 환심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쏟았는데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인정을 지지를 조금씩 받을 수 있을 법한데 이 예수님의 탄생 그런 소식은 아주 그렇게 거슬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크게 그래서 이제 자신이 이 왕위를 이 유대인의 혈통 그런 왕 구약에서 예언한 그 메시아 그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내 자리가 뺏길까봐 그것 생각 때문에 잠 못 자고 크게 불안해하고 요동했을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 지난번에 시기와 불안으로 그래서 헤롯은 어떤 행동까지 가게 됩니까? 우리 마태복음 2장 13절 이거는 참고 구절에 있는데 13절과 마태복음 2장 16절을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한다는 거죠. 2장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네. 자, 어떻게 합니까? 이 시기와 크게 불안함으로 말미암아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고 결국에는 죽이는 행동까지 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 자기의 왕위가 뺏길까봐 예수님의 탄생 소식에 이런 반응을 하는 사람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두 번째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이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습니까? 비슷하죠.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듣고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여러분들? 그들은 당시 이스라엘의 종교적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성전을 잘 관리하고 하나님께 최고의 제사를 드리게 해야 했고 율법을 연구하며 그 정신을 실천하는 등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본보기가 되어야 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리더들은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런데 성전에 이제 나중에 이제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청결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들어갔더니 성전에 들어갔더니 아주 성전에 부패합니다. 성전이 부패했습니다. 성전에서 장사하고 금전적인 이득을 불법적인 그런 이득을 취해버리고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그래서 또 여성들과 이방인들을 또 차별하는 함께 걸어가야 될 부부들이 있는데 얼마나 그렇게 이방인들과 많은 사람들을 세리와 죄인들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차별하고 그렇게 적대시하고 편애하고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담지 못한 사람들이었죠. 그 당시에. 그리고 또 오늘 본문 4절에 보면은 2장 4절에 보면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율법에 능통한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2장 4절 5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장 4절 5절입니다. 시작.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의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물론 이 말씀 우리가 아까 전에 교동문에서도 나와 있지만 정말 이 말씀 가지고도 우리가 설교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누가 얘기한 것이죠? 네, 물론 이제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이지만 어쨌든 대제사장과 이 서기관이 그 지식을 알고 있는 것이죠. 네, 헤롯도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유대인의 왕으로 온 그리스도가 어디서 날지 성경에서 찾아보라고 그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은 이 성경에 어떻게 보면 율법에 능통한 자였죠. 성경 지식에는 능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이렇게 다 알고 있어요. 유대의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습니다. 네. 이렇게 예수님의 오심을 알고 있었지만 무엇입니까? 그다시 관심을 갖지 않는 것이죠. 그냥 알고는 있어요. 지식적으로는 알고는 있어요. 그런데 그 받아들이지 반응은 그냥 무덤덤하다는 것입니다. 큰 관심을 갖지 않고 그들 역시 자신들의 기득권, 권력에 좋지 않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생각에 예수님의 그런 탄생에 그들도 소동했을 것입니다. 헤롯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아마 예루살렘이 소동한지 여기도 종교 지도자들도 포함되어 있지 않았을까.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어쨌든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불안해했을 것입니다. 자신의 기득권이, 내가 이렇게 누리던 것, 종교 지도자들이 정말 성전에서 얼마나 이득을 정말 불법적으로 이용해가지고 할 수 있을까? 와, 이게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나중에 교회가 더 부흥하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재정부도 잘 세워야 돼요. 재정부도 잘 세워서 한 걸음씩 정직하게 투명하게 나아가야 됩니다. 왜냐면 이게 그냥 저도 이렇게 재정을 정리하고 관항목을 정리하면서 이렇게 그냥 뭐 조작도 할 수도 있고 뭐 어떻게도 할 수 있고 네. 뭐 크게 뭐 감사가 막 이렇게 없잖아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감사도 세워야 돼요. 정확히 빨리 세워서 이렇게 감사를 해야 돼요. 네, 물론 이제 우리는 잘 걸어갈 것이지만 이렇게 될 수도 있겠구나. 이 당시에는 얼마나 이제 돈과 관련돼서 또 여러 가지 관련돼서 얼마나 불법적으로 행하였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이 기득권 이거 아주 누릴 수 있는 건데 너무나 풍성하게 누릴 수 있고 거기에다가 권위까지 있어요. 종교 지도자라는 권위까지 있어요. 사람들에게 인정도 받아요. 저기 지나가신다. 근데 뒤에서는 또 아주 풍성하게 이렇게 이득을 취할 수 있는 것이죠. 사리사욕을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되게 좋은 그 당시에 좋은 자리였던 것이죠. 예수님이 오시면은 이 자리가 위태위태할 수도 있겠다. 성전 천결까지 하시고 결국에는 그래서 그들도 역시 그러한 이유로 예수님의 죽이는 음모를 꾸미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3번 동방 박사들입니다. 헤롯과 종교 지도자들과는 다른 반응을 보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들은 누구입니까? 바로 동방 박사들입니다. 동방에서 온 박사들입니다. 자, 동방 박사. 자, 우리 동방 박사 많이 들어보셨죠? 동방 박사가 누구죠? 그냥 동방 박사구나. 자, 이 동방이라는 뜻은 이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바라본 동쪽. 네. 그래서 메소포타미아, 그 당시에 뭐 바벨론, 뭐 바사, 이제 페르시아 혹은 아라비아로 이제 추정이 됩니다. 동방에서 온 박사. 그래서 그 당시에 그곳 이 고대 세계에서 그 지역들 이제 뭐 메소포타미아, 페르시아, 뭐 아라비아 이런 지역들은 별을 연구하는 천문학, 점성술이 특히 발달된 그런 곳입니다. 자, 그리고 박사. 이 마고스라는 단어거든요. 헬라어로 마고스라는 단어인데 이게 지혜자, 천문학자, 점성가 등의 또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 마고스 이들은
박사들은 고대 사회에서 높은 계급을 유지하고 그 시대에 많은 사람들에게 큰 영향력을 행사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 동방 박사들은 이방인이었으나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택하신, 자신을 계시하기 위해,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해 그렇게 그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고, 또 동방 박사들로 하여금 별을 쫓아가게 하심으로써 메시아 탄생을 세상에 알리게 하셨습니다. 어쨌든 이런 동방 박사들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동방 박사들의 이 반응은 어땠을까요? 자, 우리 마태복음 2장 2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2절입니다. 시작. 경배하러 왔노라. 네,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듣고 경배하러 왔습니다. 유대인은 아니지만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심을 믿었던 것입니다. 자, 여러 주석가들을 보면은 이 동방 박사들이 메소포타미아 출신인 이 예언자인 이 구약의 이 발람의 예언을 들어서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까, 그렇게 또 해석을 합니다. 여러 주석가들이요. 정확하지는 않지만. 자, 민수기 24장 우리 14절 한번 볼까요? 네, 이제 몇 구절 안 남긴 했는데 민수기 24장 17절 우리 한번 화면을 보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서 일어나며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발람은 이제 좋은 선지자는 아니었어요. 나중에 봤을 때. 근데 결과적으로,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의 입술을 사용하셔서 이런 예언적인 말씀을 또 선포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 말씀들을 아마도 이 동방 박사들이나 메소포타미아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이제 전한 이 말씀을 듣지 않았을까, 이렇게 여러 주석가들이 추정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 한 별과 한 규가 뭐냐면은 이 한 별은 왕의 영광을 나타내는 상징물이고, 규는 역시 왕의 통치권을 그렇게 상징을 합니다. 그래서 장차 야곱의 혈통을 좇아 세상의 왕으로 오셔서 나라들을 영원히 통치하실 이 메시아 예수, 한 별 한 규는 메시아 예수를 그렇게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의 탄생을 알 수 있는 구절은 사실 많지 않고 짧고 적지만 이들은 어쨌든 말씀이 들리지 않았을까. 하나님의 말씀이 자,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믿음으로 반응했을 것입니다. 어찌됐든. 그리고 또 예수님이 오셨을 때 동방 박사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어떤 행동으로 나타났습니까? 우리 마태복음 2장 10절에서 11절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물로 드리니라. 자, 10절에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동방박사들은 이 별을 보고 어떻게 보면 이제 한 별, 한 규 이렇게 이제 연관이 되겠죠. 이 별을 보고 정말 탄생 소식을 듣고 매우 크게 기뻐합니다. 기뻐하고 기뻐하노라. 그리고 아기 예수께 찾아가서 어땠습니까, 여러분들? 11절에 보면은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짧게 살펴보면 원고에는 없는데, 자, 많은 이제 천주교든 다른 타종교에서는 이 마리아까지 포함된다 그러죠. 이렇게 막 경배했던. 근데 여기서 보면은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누구께 경배하죠? 마리아께는 경배 안 하죠. 아기께 경배합니다. 어쨌든 이거는 뭐 어찌됐든 이 아기 예수님께 찾아가서 경배하고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동방 박사들이.
자, 이제 정리하면요.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은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자신의 자리와 이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부정하는 사람들. 자, 둘째는 예수님이 오실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지만 아무런 반응하지 않고 그들 역시도 예수님을 부정하고 또 음모를 꾸미는 사람들. 그냥 예수쟁이라고, 네, 예수쟁이라고 그렇게 소문내는 사람들. 자, 셋째는 예수님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은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이 성탄절에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는 분들입니까? 예수님의 오심을 부정하는 사람과 예수님의 오심에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예수님 대신에 무언가를 왕으로 삼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삶에 예수님이 왕이셔야 하는 자리를 이미 다른 어떤 것들에 내어준 상태일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상이라는 것이죠. 하나님보다 더 위의 것을 추구하는 것이 우상인 것이죠. 네. 그래서 우리 많은 사람들이 이런 우상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성적, 대학, 돈, 직장, 친구, 유튜브, 스마트폰. 이 스마트폰 요새 애들도 그렇죠. 이것이 없으면은 일상이 안 된대요. 일상이. 어떤 이제 이렇게 오은영 박사님인가요? 거기 이렇게 저는 제대로 못 봤는데 이제 들었었는데 정말 이 스마트폰을 뺏으니까 막 안절부절 못하고 며칠 밥을 못 먹고 너무나 막 불안 증세와 중독이 돼 버려가지고 돈도 마찬가지고 자기의 자리들, 인정들, 기득권, 더 나아가서 정치권에서나 종교권에서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그렇고 예수님이 오심으로 기뻐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오히려 내 자리가 위태할 수 있겠구나. 오히려 그냥 죄와 타협하는 그런 일들도 있을 수 있겠죠. 네. 그냥 예수님이 또 오심을 알고 있지만 그래 우리 박수 치자 거기까지. 그러나 정작 진정으로 중심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경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적당하게 치고 빠지는 것이죠. 우상들은 나를 가치 있는 사람처럼 느끼게 합니다. 세상의 기준만 만족시키면은 우리는 인정도 받고 괜찮은 사람처럼 여겨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가치를 만족시키는데 내 모든 삶을 다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상만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삶의 목표와도 같은 우상을 얻지 못하면은 스스로 가치 없는 사람처럼 여기기도 합니다. 나를 가장 가치 있게 해주는 것이 바로 우상이라는 것이죠. 돈이라는 것입니다. 맘모니즘. 어떤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우상은 끊임없이 비교의식을 일으키고 우리에게 박탈감을 느끼게 합니다. 다 얻었고 이뤘다고 생각했지만 결국 만족하지 못하는 삶이 반복될 뿐입니다. 겉은 괜찮아 보일지 모르지만 내면은 이 불안과 절망과 괴로움과 고통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다 가졌지만 나이가 들고 몸이 쇠약해지고 제가 예전에 어떤 분은 병원 신방을 이렇게 갔는데 돈이 많으신 어르신이었어요. 꽉 잡고 있어요. 이 돈에 대해서. 나눠주지 않고. 근데 자신의 이제 건강이 이제 안 좋아지니까
벌벌 떠는 거예요. 이게 없어질까 봐. 우상이죠, 우상. 꽉 쥐고 있는 거예요. 못 놓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복음을 막 전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너무나 강하니까 곧 죽어 가는데도 못 나는 거예요. 나는 영원할 것이라고. 내가 이만큼 예전에 이렇게 재력이 있었던 사람인데, 이렇게 인정을 받았는데, 돈도 있고 권력도 있는 사람인데 막 누워 있는데 꽉 잡고 있는 거예요. 그게 왕이니까. 그러나 그 내면에는 어떻습니까? 불안한 거예요. 두렵고 빼앗길까 봐. 누군가를 빼앗길까 봐. 뭐 때로는 자식들한테 빼앗길까 봐. 내 건데. 자, 그런데 우리의 삶에서 우상들을 다 제거하고 예수님을 진정한 왕으로 모신다면은 동방박사와 같이, 그들도 유력한 자이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내려놓고 그 먼 길을 가고 자신의 것을 다 내어놓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진정한, 우상을 제거하고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진정한 나의 왕으로, 나의 주로 모신다면은, 주되심을 인정한다면은 우리의 마음에는 불안과 두려움, 떨림, 그런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자유와 기쁨이 있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우리가 우상을 버리고 예수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기다림을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은, 자,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말씀에 늘 좀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보았을 때 말씀에 늘 깨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냥 율법적인 막 지식이 아니라 정말 이 말씀에 민감하고 깨어 있는 사람.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말씀에 깨어 있는 사람. 이방인인 동방박사들이 멀리서 별을 보고 예수님을 찾았다는 것은 말씀에 깨어있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냥 종교적 열심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씀에 반응하는 것이죠. 그렇게 믿음으로 반응할 때 연약한 죄인인 내 삶에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상으로 가득 찬 내 삶에 그분을 모셔야만 영원한 기쁨과 자유함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을 기쁨으로 기다리고 있습니까? 밀어내거나 무시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성탄의 참된 기쁨은 세상이 주는 화려함과 분위기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 왕으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믿음으로 반응한 사람들에게는 죄로부터의 자유를 주신다는 것이 가장 큰 기쁨입니다. 그래서 이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예수님 대신 왕으로 있던 것을 모두 다 내려놓고 그 빈자리에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또 우리의 삶의 왕이 되시고 모든 죄를 사하겠다 하신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날마다, 오늘도 날마다 우리 모든 삶의 주도권을 예수님께 내어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아울러 동방박사들은 별을 보고 베들레헴으로 출발했을 때 왕이 오셨다는 확신을 이미 가졌고 또 가장 좋은 선물을 드려야겠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것도 믿음의 반응이죠. 자, 우리도 주님께 가장 좋은 선물을 드리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가장 받고 싶은 선물이 무엇이겠습니까? 뭐 황금, 유황, 그거는 또 나중에 의미가 있어요.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왕된 자리를 예수님께 내어드리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나를 살리기 위해서 구주의 오심을 기뻐하는 것이, 기뻐하고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이 신앙 고백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 되심을 인정하는 것이죠. 나의 로드 되심을, 왕 되심을, 내 삶의 주인 되심을. 다른 것이 우상이 되면 안 돼요. 우리가 그렇게 변질이 될 수도 있어요. 처음에는 잘 가다가 사울처럼, 또 이런 우리 많은 사람들처럼, 이 종교 지도자들처럼, 헤롯처럼 변질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우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하나님보다 더 차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들을 내려놔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오심을, 예수님이 나의 왕 되심을, 나의 주이심을 인정하고 내 삶에서, 일상에서 계속 인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욕망과 여러 가지 잘못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그냥 성경대로가 아니라 내 욕심대로, 내 정욕대로 걸어가야 되는 그것들이 있죠. 우리가 그러할 때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죠. 아,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내 뜻대로 마시고 오직 주님의 뜻대로, 주님이 나의 삶의 결정권자이시기 때문에 나의 주도권을 다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내 발에 신을 벗습니다. 주님이 나를 다스려 주시고 주님의 뜻대로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까? 다윗은 그렇게 물었습니다. 주님,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이 상황에서 어떻게 가야 됩니까? 우리가 그렇게 주되심을 인정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신앙 고백,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 구원자이십니다. 나를 위해서 죄를 사해 주신, 나를 위해서 정말 자유를 주신 나의 구원자, 그분을 내가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뻐합니다. 크게 기뻐하노라. 우리 마지막 2장 10절 11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0절 11절 시작.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려니라.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께, 삼위 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경배하는 것입니다. 크게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복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 기쁨의 이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는 오늘 제목처럼 가장 큰 기쁨, 우리 평생에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구원자로 그렇게 모시고, 오늘뿐만 아니라, 오늘 성탄뿐만 아니라 우리 많은 나날 동안 그런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반응을 하며 걸어가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성탄절에 또 주님의 오심을 또 기념하면서, 기억하면서 우리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잘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우상으로 여겼던 것들 있습니까? 하나님, 하나님보다 또 우상으로 여기는 것, 또 때로는 하나님과 동등하게 그렇게 여기는 것들 있습니까?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는, 하나님도 섬기고 여러 다른 것들도, 보이지 않는 다른 우상들도 그렇게 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나의 연약한, 나의 보이지 않는 그 우상들, 하나님 다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씻겨주시고 하나님 우상을 제거하게 하여 주시고,
그것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구원자로 믿고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되심을 인정하게 하여 주시고 나의 삶의 모든 주도권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른 것을 꽉 붙들며 다른 우상을 꽉 붙들며 살아갈 때 겉은 화려하고 좋아 보일 수 있으나 그러나 그 속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 마음, 그 속은 괴롭고 고통과 절망과 불안과 정말 헤롯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그렇게 크게 불안해했듯이 그런 불안함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상을 제거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로 나의 구주로 모신다면, 영접하고 모시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때로는 겉은 화려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재정이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모로 미흡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정말 영원한 하나님이 주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과 참된 기쁨과 참된 만족과 행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날마다 예수님 붙들면서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자유를 누리며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